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두 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헤롯 대왕과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왕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왕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왕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온전한 왕을 알고 그 온전한 왕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헤롯 대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원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본인 자체를 자기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두메 사람인데 그 이두메인의 뜻은 뭐냐면 에돔 땅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원래 어디 사람이다? 에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에돔은 또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누구?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자로 시작하죠. 에서, 에돔, 그리고 그 후손이 이두메, 그리고 이두메가 그 바로 에돔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이두메 사람이 바로 지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누구였다? 헤롯 대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PPT로 넘어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두 왕 이야기인데요. 바로 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저렇게 이제 초상화도 남아 있는데요. 바로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스렸던 헤롯 대왕인데, 저 사람은 원래 어느 왕국 사람이냐면 에돔 왕국 사람이다라는 거죠. 에돔 왕국은 원래 이스라엘보다 먼저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에돔 왕국은 존재했고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다. 에돔의 왕국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에돔하고 이스라엘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때 옆에서 도와줬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면 에돔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하고 에돔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에돔은 너희 형제 족속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셔서 이스라엘이 에돔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에돔이 그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에돔 왕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년 전에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한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마카비아 왕조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아 왕조에서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 에돔 왕국을, 나바티아 왕국이었는데 이것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이랑 형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되어라? 유대의 교인이 되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인으로 개종시켜 버립니다. 그때 굉장히 유력한, 이 에돔 가문에 유력한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무슨 가문이냐면 바로 헤롯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할아버지가 재빨리 할례를 받고 이제 노선을 바꿔가지고 그 에돔 왕국을 다스리는 총독이 돼요. 그래서 에돔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의 산하로 들어갔지만, 이제 에돔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세웠는데, 남유다에서 세웠는데, 그때 총독으로 세워진 것이 누구냐면 헤롯의 할아버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였고, 이 할아버지는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과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이, 손자가 헤롯이 되었을 때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인들과 친하게 지내서 당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도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고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초대 황제인 그 아우구스투스와 친하게 지내고 전쟁이 있을 때 이 헤롯이 그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 헤롯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물론 이제 식민지이겠지만 분봉왕으로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헤롯이 자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 헤롯 대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왕입니까? 매우 나쁜 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헤롯을 헤롯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헤롯 대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세종대왕. 요즘은 뭐 정조대왕도 이제 칭하기도 하고 영조대왕까지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옛날부터 세종대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헤롯을 뭐라고 한다고요? 헤롯 대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도시를 건설하고 또 농업을 장려하고 그래서 유대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5년 전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는데 이때 이 헤롯 대왕은 이집트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세금을 또 감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도시의 수도를 정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공공산업과 건축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저 헤롯 대왕인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일 때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건물들을 많이 만드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해야 하니까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월급도 받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때가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오시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략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결단력, 판단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은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저 헤롯 대왕이 몇 년 사람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삼국 시대의 이때의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잠깐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는지 조금 본다면요. 헤롯 대왕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가이샤라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 해안에 도시가 없었는데 거기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찍은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원형 경기장이고 이 옆에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이 이게 마차가 경주하는 경주장이고 여기에 헤롯의 궁전이 있었고 로마 총독관이 있었고 여기에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상도로 그려보면 저렇게 됐었습니다. 저게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저렇게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 도시를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12년 동안 만들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가이사라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총독도 저기 머물렀고 헤롯도 저곳에 자주 가는 그런 아주 도시입니다. 저 원형 경기장이 아직도 저렇게 있습니다. 저게 20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저 원형 경기장이 누가 만든 거예요? 헤롯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가보면 굉장히 대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원형 경기장에서 딱 앞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바닷가가 쫙 펼쳐집니다. 거기서 연극도 하고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깜짝 가서 봤을 때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헤로디움이라는 또 궁전을 또 만들었습니다. 요새이죠. 자, 여기 보면 산이 보이죠? 저 앞에 산에 보이죠? 여기 보이는 이 산이 이게 인공적으로 쌓은 거예요. 원래 있는 산이 아니라 흙을 갖다가 싸서 만드는 그 산입니다. 저 산을 헤로디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위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성이 있었던 거예요. 저게 성이 있었는데 이게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성이.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산에 위에서 올라가 보면 저렇게 돼 있고요. 저기 빨간 점이 있죠.
저 빨간 원에서 사진 찍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게 저예요. 자, 바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볼 수 있죠. 저게 말하자면 좀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저렇게 저 안에 정원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예배드리는 회당도 있고 저랬습니다. 이게 이제 상상도예요. 상상해서 그린 건데 단층이 아니라 1층, 2층, 3층 저렇게 되어 있죠. 놀라운 것은 저 밑으로 지하도가 있어요. 지하도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 물 저장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공간들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쌓을 때부터 이렇게 만든 거겠죠. 깜짝 놀랐어요. 저걸 몇 년 전에 만들었다고요? 2000년 전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뒤쪽 모습이에요. 뒤쪽 모습 보면 여기서 내려오게 돼 있죠. 원래 여기가 이렇게 산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밀문이 있고 내려오고 여기에 보면 또 원형 경기장이 있고 여기서 2000년대에 헤롯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저기 화살표 있는 것이 헤롯의 무덤이 발견된 곳이에요. 저 뒷면에서 보면 저렇게 저기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 상상도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저렇게 위에 성이 하나 있고 밑에는 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가 어디냐면 그냥 광야예요. 광야. 물이 없는 곳인데 저기 물을 끌어다 놓고 또 저 안에 저 성에 저 산 밑에 보면 이 산을 보면 여러분은 여기가 그냥 산 같지만 이 안에는 물 저장고라든가 비밀 통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헤롯의 궁전이면서 동시에 요새인 거예요.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엄청 큰 산인데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산 위에 성을 만들 때 헤롯은 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산을 만들어 버리고 산 속은 비밀 통로가 있고 거기 물 이런 거 다 창고가 있고 그 위에는 궁전을 지었던 것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도 헤롯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설계할 때 다 헤롯이 주관해서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은 또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여기 보면 엄청 큰 그 협곡이죠. 협곡인데 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판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이렇게 위가 넓은데 이 넓은 곳이 다 뭐였냐면 다 도시였어요. 이게 도시였고 이 앞에 1단, 2단, 3단 여기가 헤롯의 또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로마가 다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40년 후에 유대가 다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70년에 서기 70년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로마가 성전도 다 회파하고 예루살렘도 회파합니다. 그랬을 때 960명이 도망쳐요. 960명이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 마사다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960명이 이 마사다에서 몇 년 동안 사냐면 3년을 살게 됩니다. 저것도 그런데 저 요새도 헤롯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사람들이 몇 년 살 수 있다고요? 3년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저기에 물이라든가 삶의 여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저기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이게 로마 사람들이 갖다가 쌓은 거예요. 흙을 쌓은 거예요. 흙을 쌓아가지고 이 협곡을 올라간 거죠. 이 옆에서 그림 보면 이게 아까 봤던 작은 궁전이고 두 번째 궁전이고 세 번째 궁전이고 여기가 이렇게 다 길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공격하려고 여기에 성을 쌓은 것입니다. 저기는 굉장히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올라가요. 이렇게 뭐를 타고 올라가야 했냐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저 꼭대기가 바로 아까 봤던 그 마사다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훈련 마치고 뛰어서 여기를 올라간대요. 이렇게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위에서 마사다에서 내려가는데 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저 마사다라는 거죠. 저 마사다를 누가 만들었다? 헤롯이 만들었다. 아예 그 협곡에 그 높은 산 위에 도시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왕궁을 또 만들었던 게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게 헤롯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제1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고 제2성전은 헤롯이 만든 성전이에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에돔 족속이고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인데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헤롯은 무슨 말이냐? 나는 유대인이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교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다.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를 열심히 만드냐면 성전을 열심히 만듭니다. 여러분이 보면 처음에 성전은 저만했어요. 보이시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요만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소 지성소로 나눠지고 이 앞에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저만했어요. 저만했던 성전을 헤롯이 얼만큼 만들었냐면 요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실감이 안 나실 건데 이런 것을 만든 거예요. 저기 점점점 보이시죠? 이게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고 이게 성전, 성소, 지성소가 있고 이게 성전 내부인 겁니다. 그래서 저 성전을 보면 저것도 산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보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저 성전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성전 자체만으로도 압도되고 뭔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서 보면 저게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성소의 모습이죠. 저렇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헤롯은 뛰어난 지략과 권력과 카리스마와 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런 저거만 얘기했을 뿐이지 뭐 수도교도 있고 또 여리고에도 또 성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순정파라 미르암느라는 그 여인을 굉장히 일편단심으로 또 사랑한 것으로도 유명한 것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 건물만 봐도 아시겠죠. 지금도 가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삼국시대에 저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왕이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그렇다면 새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헤롯은 저 지역마다 저런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왕궁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궁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귀도 없었고 영화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사실 때도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했는데 어떻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후원하는 여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온 구절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아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딱 봤을 때 야, 저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우리 왕이시구나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 어린 나귀에 탔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을 재구성하면 예수님은 키는 160도 안 됐을 것이다. 158, 159 그 정도 됐을 거다. 예수님이 저보다도 훨씬 작으신 거죠. 그렇게 작고 누가 봐도 왕 같지 않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건축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데 야 저기 예수님이 뭐 한 거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님이 이걸 일으킨 거야, 그런 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헤롯 대왕은 가는 곳마다 이거 헤롯이 만든 거야, 이야 어마어마한데,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앞서 이런 어마어마한 대공사와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만든 헤롯 대왕이 있고 또 아무런 흔적도 남겨있지도 않고 뭐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 이 두 왕이 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왕 또는 대통령으로 뽑은다면 여러분은 헤롯 대왕에게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한테 표를 던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예수님한테 던져야지 라는 거 빼고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우리 나라를 잘 이끌기를 바란다면 누구를 뽑아요? 헤롯 대왕을 뽑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헤롯 대왕에게 표를 던질까요? 세상은 헤롯 대왕을 원합니다. 뭔가 나에게 부요함을 주고 우리 나라를 강하게 해주고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왕, 나에게 명예, 힘, 권력을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유능한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뽑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은 자기의 안위, 자기의 정평, 자기의 업적, 자신의 왕권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정통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조강지처를 버립니다.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당시 마카비 왕조의 공주였던 그 미리암, 그죠? 미리암이고 영어로는 미르암느라고 하는데 이 미르암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미르암느를 헤롯이 정말 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일설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헤롯이 정말 일편단심으로 죽을 때까지 헤롯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미리암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살로메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헤롯 대왕과 자기의 권력을 이 여인이 취하려고 이 미리암느를 이간질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부정을 저질렀다.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오빠 미리암 그렇게 당신 좋은 여자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이간질을 해가지고 결국 헤롯이 자기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어떻게 시키냐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미리암과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품도 좋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헤롯이 죽으면 두 아들이 왕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모인 살로메는 위험에 처해지게 되겠죠.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살로메를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또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헤롯에게 당신 아들, 큰아들이 당신을 지금 음해하고 있다, 독살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헤롯이 또 눈이 뒤집혀서 자기 큰아들을 또 처형시킵니다. 또 둘째 아들도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헤롯이 계속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해서 죽이는 거죠. 또 자기의 장모님도 또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강지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다시 입궁을 했거든요. 또 얼마 지나서 이 아들도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고 또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면 뭐 금방 어떻게 되니까 숙청되고 처형당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헤롯의 유언장에는 잉크가 마를 날이 없다. 계속 유언장을 바꾸는 거죠. 그는 괴팍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죽였고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다녀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한테 속은 줄 알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몇 살 이하를 2살 이하의 이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 대학살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 위로받기를 여인들이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헤롯이 굉장히 장수를 했어요. 이때 유아들을 학살할 때의 나이가, 헤롯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0세였대요. 이제 70세인데도 아직도 이 왕권에 이제 목말라 하고 있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을 다 어디에 가두냐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가두었을까요? 헤롯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악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에서 단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면 내 체면이 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감옥에 모아놓고 자기 여동생에게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가 바로 죽는 그날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모아온 감옥에 갇혀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다 모여라, 처형해라, 다 죽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통곡하고 애곡하겠죠. 헤롯이 죽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겠죠.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이 죽었을 때 이 헤롯의 여동생, 아까 얘기했던 살로메죠. 살로메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살로메가 유일하게 착한 일을 하나 했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줬대요. 다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지막 소원은 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아내도 죽였고 아들들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장모님도 죽이고 또 유아들을 학살하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유력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권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부가 생기지도 않았고 명예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오고 박해가 닥쳐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유 하나로 순교당했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당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면 너희들 처형할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 순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계실 거죠? 한 분도 교회 떠나는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모이면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약해져야 합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 죽이는데 부흥해요? 우리 이 지역에 막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교회가 부흥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면 다 교회 떠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떠나시라고 믿는데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믿으면 죽이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죽는데, 내 모든 재산을 뺏기는데, 노예가 되는데, 사자밥이 되는데, 그래도 그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그것을 위해서 내어주는 이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왕들은 위대한 왕이라든가 그렇지 않는 왕이든지 할 것 없이 이 왕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고대의 시대입니다. 왕을 위해 죽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런 신하를 충신이라고 합니다.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 왕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단종의 복귀를 위해서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단종의 복귀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도 있죠. 그래서 죽었던 6명의 충성된 그 신하들을 사육신이라고 하고, 살아남은 사람을 또 6명을 생육신, 그래서 사육신, 생육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칭송합니다.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충성된 신하들의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신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왕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들과 전혀 다른 왕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서 충신이 될 때, 반대로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왕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평안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평화의 왕, 희생의 왕, 헌신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 앞에 서면, 헤롯 왕도 아니고 뭐라고 했죠? 헤롯 대왕이래죠. 헤롯 대왕 앞에 서면 혹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죽지는 않을까 벌벌 떨었지만, 참된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서면
예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절망에서 소망을 누리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헌신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왕으로 헤롯 대왕과 같은 사람 또는 예수님과 같은 왕, 어느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수많은 얘기를 듣고도 헤롯 대왕을 선택했다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택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왕은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통령도 있고 우리의 법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야 할 법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계속 헤롯 대왕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일을, 그리고 다른 것을 헤롯 대왕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그 법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삼죠. 인터넷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부자가 됐더라, 또 인터넷을 보고 누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다더라, 또 누가 어떻게 성공을 했다더라,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우리에게 뭐와 같냐면 헤롯 대왕과 같은 것이죠. 누가 어떻게 살았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헤롯 대왕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 대왕을 의지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성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사탄은 이런 헤롯 대왕을 계속 보내지만 그것은 올무와도 같다라는 거죠. 한번 걸리면 후회해도 됐습니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 올무는 더 강하게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가 세상의 행복이라는 그 신기루를 계속 따라가게 만들고 계속 욕망에 목마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올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헤롯 대왕의 올무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보낸 보암직한 헤롯 대왕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은 다른 왕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하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